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제기, 바울을 향한 비판에 대하여, 비난에 대하여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근거를 대는 중에 바로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물질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가 물질적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질적 권리를 또 지원을 받지 않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사도가 아닌 까닭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자랑을 바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 포기는, 야, 저분은 참 훌륭해. 참 저분은 참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 돈을 포기하는 것 보니까 이런 자랑을 얻기 위해서 그가 물질을 지원받는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 때문에 권리 포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리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 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물질을 받을 때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순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바로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변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때에 우리의 변명은 우리가 뭔가를 했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열심도 가졌고 저 부분에 대한 열심도 가졌고 이것도 안 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바로 선택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변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음으로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으로만 충만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게 살았다, 나쁜 짓 하고 살았다, 이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내가 또 누군가에게 욕을 했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음,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장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십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하늘의 별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늘을 만듭니다. 하늘을 만듭니다. 그리고 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별은 반드시 하늘과 관계 속에 있어야 그게 빛나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하늘에 떠나면 뭐가 되죠? 별똥이 됩니다. 별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뭘 만드시죠?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바다와 관계 속에서 그 생명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바로 동물로 이 생명체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뭘 창조하시죠? 온갖 나무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런 원리로 쭉 창조를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마지막에 뭘 창조하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창조한 그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가정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창조가 창세기 창조의 바로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것,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바로 한 몸 되게 하는 것. 이게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들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 창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별이 하늘에 있었을 때 빛나는 별이 되듯이, 물고기가 바다에 있었을 때에 바로 생명력 넘치는 생물이 되는 것처럼, 또한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았을 때만이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는 바로 생물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바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생명이 필요하되 그 생명을 만들 실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생명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 떠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로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에서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인간이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곧 죽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부패해 가는 것이죠. 썩어져 가는 것이죠. 온갖 냄새를, 악취를 바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짓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 뭐 싸움하는 거, 분노하는 거, 자기 주장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들. 성경에서는 죄를 단수와 복수로 그렇게 쓰는데 그냥 죄라고 쓸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 없음, 하나님 떠남,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겨나는 온갖 악취들, 온갖 더러운 것들, 썩어짐에 바로 종노릇하는 삶들, 이것들이 모두 다 죄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는 방법, 생명을 우리가 다시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한 것 같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냥 입 막으면 막은 대로 가만히 있고 묶으면 묶은 대로 가만히 있고 그러는 거죠. 그냥 모든 게 정지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죽어버리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게 생명이 필요해. 이걸 자각도 못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필요해요.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찾아오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죠.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분은 또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인간의 죄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이자
바로 인간인 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친히 길이 되어주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는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내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듯이 내 주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을 우리 이웃에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웃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웃에게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건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 이웃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하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바울 사도에게 왜 교회에서 주는 물질 지원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목회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때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내 열심과 내 헌신을 너희들한테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만 주고 싶었다. 복음만. 그래서 이렇게 권리도 포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권리 포기했다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권리 포기를 하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복음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도 언제나 너희들의 어떠함을 자랑하거나 사람들한테 주목시키려고 하지 말고 바로 복음만을 바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변명하면 좋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인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주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복음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바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언제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저를 볼 때에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먼저 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저를 먼저 보는 까닭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주께 바로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잘하면 잘한 대로, 제가 못하면 못한 대로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자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평생 동안 18평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셨어요. 18평, 그 이상 사신 적이 없어요.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고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한때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었죠.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죠. 후임 목사님도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저는 설교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가장 정말 이건 제가 목회자 생각이 없을 때 와 정말 저렇게 말 잘하냐?
나도 저렇게 말해보고 싶다 해갖고 제가 도전받아갖고 10년 동안 제가 그분 같이 말해보고, 그건 설교가 아니라 말해보고 싶어갖고 매일 1시간씩 제가 그 말 연습을 하게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조윤기 목사님이십니다. 아침 MBC 6시에 이렇게 TV에서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그거 보고, 와, 정말 말 잘한다. 그때는 제가 은혜가 없어갖고, 은혜가 이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정말, 이분 설교 정말 좋다. 너무 정말 본받고 싶다. 했던 첫 번째 분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 후임 목사님인 박조준 목사님이시래요.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정말 훌륭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결국 쫓겨났죠. 그분에게 이제 죄를 뒤집어서 갖고 그분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왔는데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몇 년 못 있었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20분 이상 하시면 안 돼요. 20분 이상 하시면 저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앞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본론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제가 들을 때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데 결국은 듣는 건 뭐냐면 율법적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삽시다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해요. 더 했다가는 내려올 때 기회다 대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끊임없이 목사님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한경직 목사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18평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한 명만 두 명만 있어도 18평에 못 살아요. 항상 한경직 목사님 중심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 분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사냐? 그분들은 60평 아파트에 살아요. 다 살아요, 그렇게. 근데 그것만 주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한경직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았는데요. 교회적으로 보면 한경직 목사님 때문에 복음이 다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은 과도하게 선해도 안 돼. 과도하게 악해도 안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목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착해도 문제고 악해도 문제. 그러면 뭐가 가려져요? 복음이 가려져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네가 그렇게 사니 내가 안 믿어 이렇게 말해요. 나 너같이 못 살겠어 그래서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그 특심을 가지고 예수 믿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날 안 빠지고 늘 헌금 제대로 하고 늘 봉사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난 너같이 예수 못 믿겠다. 그래 안 나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개차반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짓 다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너 같은 놈이 있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 저의 권리 포기가 혹은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복음을 가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착함이, 나의 성실함이 복음을 가리지 않기를 원하고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또 복음을 가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복음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 복음만 드러나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수가 있으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만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중심은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내일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형식과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위해서 또 승찬마을과 종근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서 여러분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재직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